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구원과 교회 생활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구약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죠.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 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항상 우리는 지금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는 분이다.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이 말씀 나오면 우리가 자라나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과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그리고 8장에 걸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씨와 같이 계속 심어지는데 이 속에서 자라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도 한번 창조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창조를 계속해서 다시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한번 태어나면 계속해서 이제 먹을 걸 먹으면서 계속 자라나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자라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살아있다면 자라나게 돼 있고, 죽어있다면 자라나지 않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애가 태어났는데 죽었어요. 그러면 자라나지 않겠죠. 근데 애가 태어났는데 살아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왔어요. 이미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나온 거죠. 그래서 교회 나왔으니까 반드시 여러분은 자라나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자라나지 못하는 모습이 여러분 속에 있는 것 같으면 내가 빨리 자라나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잘 먹고 잘 자라나는 거, 이거밖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너희들이 잘 자라나야 돼, 너희들 잘 먹고 잘 커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바라는 거예요. 부모가 가장 바라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자라나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바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반드시 자라날 때는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해서 이제 자꾸 자라나느냐, 나를 벗겨내고 새로운 것을 입음으로써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키우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나를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찬가지. 세상 사람들도 먹고 자라나는 건 다 해요. 그건 겉의 모습이죠. 우리는 속의 모습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겉모습을 우리가 키우는 게 아니라 속의 모습을 키우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속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속사람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겉사람을 키우는 게 아니라 속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그럼 겉사람은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속사람은 언제부터 있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할 때부터 있는 거예요. 그게 속사람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속사람을 키워야 된다. 속사람이 커져야 된다. 겉사람만 키우는 게 아니라 속사람이 커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겉사람을 율법, 우리의 울타리라 그렇게 말한다면, 속사람을 복음, 그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사람도 커야 되지만 속사람도 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뭐라고 우리에게 표현하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옛사람이라는 게 뭐 우리가 태어나는 걸 다 이제 뭐 거절하고 그걸 다 없애버리고 그걸 다 잊어버리고 그러라는 뜻이 아니라, 있는데 속사람이, 그러니까 새 사람이 자꾸 커져 나가니까, 새 사람을 자꾸 입으니까 옛 사람이 벗겨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속에서 이제 부풀어 오르는 거죠. 진짜가 부풀어 오르니까 속의 것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겉사람이 찢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사람, 나라고 하는 것을 키우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키우다 보니까 내가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의 것이 자꾸 커지죠. 그러면 예수가 자꾸 커지죠.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되죠. 여러분의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사는 건 세상이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 왔잖아요.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 점점점 커져야죠. 내 이름이 점점점 벗겨지고, 그죠? 예수님의 이름이 점점점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나고
새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나라는 것을 벗겨내라라는 것은 내가 있지만, 지금도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성장시키는 겁니다. 이 씨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죠? 이 씨를 자꾸 성장시켜서 씨의 속에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까지 계속 키워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물 줘야 되죠. 말씀을 자꾸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누구의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육체라는 나의 열매가 맺는 게 아니라 성령이라는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육체의 열매를 맺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어. 그러나 너는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속에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 그 말은 뭐예요?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속사람을 입어야 돼, 이렇게 말하고요. 속사람이 커져나가야 돼, 그러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돼. 새사람이 점점 커져야 돼, 속에서. 이거를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는 거, 사람들은, 세상은 여러분 어떻게 가르치냐면, 여러분이 태어난 것을 존중하고 여러분 태어난 그 성격을 그대로 존중해서 그대로 자라나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교회에 오면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 오면 너희들이 태어났을 때의 그런 성격은 어떤 건 옳은 것도 있죠. 그런데 어떤 건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건 좋은 게 있는데 어떤 건 나쁜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것들은 발달시키지만 나쁜 것들은 고쳐나가야 되죠.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너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너를 키우는 게 아니라 예수를 키워야 돼. 예수가 진짜 사람이야. 예수라는 진짜 사람, 예수라는 진짜 둘째 아담이 네 속에서 살아가야 돼 라는 그런 말이죠. 첫째 아담이라는 너를 세워나가는 게 아니라,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안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첫째 아담인 너를 발견하고 너를 키워나가야 돼 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교회에 오면 그렇게 하지 않죠. 첫째 아담이 나예요. 둘째 아담이 예수님이고, 그러면 첫째 아담인 나를 자꾸 키워나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첫째 아담인 너를 자꾸 키워나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반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성경으로 오고 교회로 오면은 이게 반대 얘기를 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죠. 왜냐하면 세상하고 얘기하고 완전 반대 얘기를 하니까. 이건, 자, 첫째 아담이 너를 죽여야 돼. 너를 벗겨내야 돼. 너를 자꾸 이렇게 축소해야 돼. 그리고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키워나가야 돼. 둘째 아담을 키워나가야 돼. 그분이 진짜 사람이야.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 요구했던, 하나님이 원했던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모습을,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하고 비슷한 얘기 했다면 그 교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세상하고 반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교회가 진짜 교회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아, 세상과 반대 얘기를 하는구나, 뭔가 내가 듣기 거슬리는 얘기인데 라고 하지 말고, 세상과 반대 얘기를 하는데 뭔가 진리의 말씀이야, 성경에 있는 말씀이야,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런 걸 진짜 얘기다 그렇게 말해요. 진짜 설교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요, 육체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체 얘기를 하면 꼭 자기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듣기를 싫어하죠. 그리고 땅의 운명 얘기할 때요, 듣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땅의 운명 얘기하면 당연히 이 세상에서 태어난 것들을 갖다가 무시하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땅의 운명 얘기하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육체 얘기하면 그것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운명이 육체거든요. 그러니까 땅의 운명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땅의 운명을 자꾸 얘기해요. 그래서 그거 안 좋다고 얘기해요. 그거 벗겨내라고 얘기하고 그거 고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좋아할 리가 있나요? 좋아하지 않죠,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듣기 좋아하는 듣기 좋아하는 것들을 이제 듣기 좋아하니까, 목사님들도 이제 그런 얘기, 듣기 좋아할 얘기들을 이 세상하고 비슷하게 섞여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섞여버리는 겁니다. 애굽의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섞여버리는 거예요. 광야로 끌어낸 것은 애굽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고 광야로 끌어낸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서 딴 데로 돌아와도 되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멀리 돌아오긴 하지만, 근데 바다를 일부러 건너라는 것은 못 돌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바다를 건너오게 한 것은.
못 돌아가게 하려고. 그래서 광야로 나왔으니까 애굽의 말을 더 이상 듣지 말라는 거거든요. 바로 왕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건 세상 왕이다. 그 짐승이다. 그러니까 거기 말을 듣지 말고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너희들이 들어야 된다. 그래서 율법을 광야에서 주는 겁니다. 그게 매일마다 뭐 사람들 뭐 귀엽든 안 귀엽든 예쁘게 생겼든 안 생겼든 말을 듣든 안 듣든 매일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주신단 말이죠. 그게 광야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도 사람들이 멸망해서 그렇지 사실은 광야가 굉장히 놀라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장소, 그래서 미드바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드바르가 광야란 단어예요. 미다바르, 다바르라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로고스 말씀이에요. 이 로고스 말씀이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게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어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주고 싶어서 율법이라는 것을 준 것이거든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더 이상 애굽의 말 듣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애굽의 말을 섞어 이 광야에 와서도 애굽의 말을 섞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말씀 안 들은 게 아니라 듣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섞여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들이 유혹을 받는 겁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지 말고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다 보니까 세상의 말하고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 좋아하는 말들을 꾸며서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성도들은 엉뚱한 얘기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사람이 듣기 싫어도 완전히 자기를 벗겨내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수를 입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오면 싹 다 벗겨버려요. 완전히 벌거벗기는 것이 광야입니다. 자기를 완전히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광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자. 하나님 말씀을 꼭 듣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육체를 벗어내야 된다. 땅의 운명을 벗겨내고 네가 하늘의 운명을 타고 살아야 된다. 너 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요 매주마다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인 거고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를 유혹하지 마세요. 목사를 유혹하지 마세요. 목사는 유혹당하지도 않겠지만 목사를 유혹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스스로 듣기를, 귀를 간지러운 걸 긁어주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듣기에 거실려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겠구나. 내 평생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살아야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지라고 결심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 우리는 회개가 있고 매 순간 구원이 있고 매 순간 부활이 있고 매 순간 할례가 있고 매 순간 침례가 있고 매 순간 안식이 있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죠?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휴거 언제 있냐고. 휴거 매 순간 있어야 돼요. 매일 있어야 돼요, 휴거가. 어느 날 휴거가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기다리지 말고 지금 휴거가 일어나야 돼요. 휴거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살고 있는 자가 들려 올림 받는 걸 휴거라고 그러잖아요. 자, 지금 내가 들려 올려진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휴거지. 이해가 되겠어요? 땅에서 사는 건 육체지. 아직 땅에서 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들려 올라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땅의 운명으로 사는 건 휴거가 안 됐단 말이고 하늘의 운명으로 사는 건 휴거가 됐단 말이잖아요. 이해가 돼요? 육체로 살고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휴거가 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땅에 남겨진 자라는 거죠. 불쌍한 사람입니다. 휴거돼야죠. 그러니까 육체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점점점 커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둘째 아담을 키우고 첫째 아담을 무너뜨리라고요. 그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정리 한번 해준다 그랬잖아요. 육체를 창세기부터 이게 정리 한번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성경 구절 몇 가지 찾아보면서 정리 한번 해줄게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아주 유익할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자,
육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존재한 거예요. 우리 몸으로 태어났잖아요. 몸으로 태어났는데 이것이 항상 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땅의 운명이에요. 이게 첫째 아담으로부터 내려받은 육체, 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흙은 흙으로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고 말씀으로 만들어서 말씀으로 바뀌게 만드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 되게 만드는 교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육체가 몸을 이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로 살지 않고 몸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몸으로. 그러면 이 몸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몸부터 시작해서 혼, 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몸, 혼, 영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 세 가지가 하나가 되는 거. 이게 이제 완전히 열렸다라고 하는 거죠. 휘장이 찢어졌다, 열렸다. 휘장은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찢고 이것이 하나 돼야 돼요. 그러면 몸, 혼, 영이 그리스도 안에서 흠없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거를 온전하게 구원받았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몸은 혼의 통제를 받고 혼은 영의 통제를 받고 영은 성령의 통제를 받는다 라고 하는 거죠.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영을 통제하셔요. 여러분의 영을. 그럼 그 영이 여러분의 혼을 통제하고 여러분의 혼이 몸을 통제해서 그 몸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딱 보면 이 속에 성령이 있구나, 믿음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행함이 안 나타난 몸으로, 그러면 이 사람이 성령이 있음을 확인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몸이 딱 그 사람을 조사해 보면 육체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로 살 것이냐,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 것이냐, 이렇게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이 스스로 자기를 점검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날마다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육체를 한번 정리합니다. 육체적인 것이 어떤 것이냐, 육체에서 사는 것이 어떤 거냐, 이거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걸 이제 정리를 할까 생각을 해보죠. 어떻게 정리를 할까? 그러니까 성령과 영과 혼과 몸, 이걸 이제 잘 생각하세요. 이걸 잘 생각하면서 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것이 이제 뜰 성소 지성소예요. 1층, 2층, 3층이 되는 거고, 애굽, 광야, 가나안 땅.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나 광야에 있을 때나 가나안 땅에 있을 때 동일하게 이제 믿음을 지키고 동일했던 하나로 딱 연결되어 있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다 그렇게 인도하려고 하셔요, 하나님은.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육체로 다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중간에서 감정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영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이 혼이 감정적으로 다시 이제 해서 이 감정적인 것이 육체를 이제 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적인 게 없으니까 말씀이 딱 들어와서 기억도 나야 되고 말씀이 자기를 인도해야 되는데 이 자기를 인도하는 지적인 말씀이 없으니까 항상 감정이 먼저거든요. 인간들은 감정이 먼저니까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막 이런 것들은 다 감정이에요. 감정이 항상 먼저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적인 것이 항상 뒤로 처지는 거죠. 근데 성경 말씀은 결혼 생활도 교회 생활도 다 뭐를 먼저 해야 된다? 지적인 것이 너를 끌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지적인 것이 끌고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지적인 것으로 인도하시지 감정적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 옛날에 보면 이렇게 막 팔딱팔딱 뛰면서 막 그냥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하다 갑자기 푹 꺼져가지고 막 이상한 짓 하고 또 뭐 이렇게 이단도 되고 또 이단에도 빠지고 또 잘못된 사람도 되고 막 혼자 막 잘난 체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말씀이 안 들어가서 그래요. 그 사람들은 말씀이 안 들어가고 감정이 살아요. 감정은 살아있죠.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이고 감정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의 통제를 받아서 감정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몸이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이 없이 그냥 감정이 막 살아있으면 어느 날 육체가 틈타면 바로 나가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갑자기 이상해지는 거예요. 막 시험 들었다고 하기도 하고, 그죠? 잘못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막 승질내고 막 그냥 막 이렇게 나가버리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가정에서도 똑같잖아요. 교회에서도 똑같고, 이게 지적으로 이거를 통제해야 되는데 지적인 통제가 없는 거예요. 감정만 살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지적인 영을 통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감정적인 것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도록 만들어요, 이 몸이.
그렇죠? 그래서 성령과 영과 혼과 몸이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셔요. 근데 사람들은 어느 한쪽을 발달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하고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 자, 그러면 안 된다. 반드시 넘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서 있는 것조차도 안 된다. 날마다 전진하셔야 된다. 어제보단 오늘이, 오늘보단 내일이 반드시 전진해야 된다. 왜냐하면 서 있으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반드시 넘어집니다. 서 있으면요. 이 정도 신앙생활이면 됐어. 이거 넘어진 거예요. 그 사람 넘어집니다. 예수님은 계속 앞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따라가야 돼, 앞으로. 그런데 서 있잖아요. 그럼 넘어지는 거라고요. 넘어진 거나 매일 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전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게 철저히 내가 정복당하느냐, 예수에게 내가 철저히 내가 통제받고 지배당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구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셔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주인이 안 되면 자기가 여전히 주인이고, 예수가 왕이 안 되면 자기가 여전히 왕이에요. 그러면 예수님도 왕이고 나도 왕이고,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왕과 왕은 왕왕거리면 싸워야 되겠죠. 왕왕거리 싸워야 돼. 결국 누가 이기겠어요? 예수님 왕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겁니다. 뭔 말인가 알겠어요?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도 주인이라고 그래요. 주인이 둘 있으면 어때요? 둘이 싸워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철저하게 주인님 하면 내가 이제 종이 돼야 되고요, 왕이시여 그러면 내가 그분의 신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싸울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뭐라고, 우리 보고 친구다. 너는 친구 같은 신하가 있죠, 그죠? 친구 같은, 왕하고 친구 같은 신하가 있죠. 서로 이제 이야기하고 이렇게 대화 잘 되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와 아들 관계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 예수님 날로 돌아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막 받아들이. 그런 사람은 예수님은 또 우리를 뭐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와 아들 하지 말고 남편과 아내 하자, 그냥 신랑과 신부하자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보고 신랑과 신부하자 그러고, 하나님 우리 보고 아버지와 아들 하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신랑과 신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같은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겠죠? 그렇게 만들자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안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따르게 되냐, 어떻게 해서 안 따르게 되냐, 어떻게 하면 따르냐, 어떻게 하면 안 따르게 되느냐. 안 따르는 이유가 뭐냐면 육체 때문이에요. 땅의 운명 때문에. 그러니까 땅에서 사는 사람들처럼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벗겨내야 돼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은 요걸 벗겨내고 주님 만나자. 우리 교회 왔으니 하나님 말씀 듣잖아. 진리의 말씀을 들어보자.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자꾸 벗겨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서 예수와 하나 돼서 살자. 예수님과 동행하자. 너 혼자 막 살려고 하지 말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보자. 그럼 그게 천국이 되는 거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네 힘대로 살아보니까 어때? 힘들지? 어렵지? 주님과 한번 동행하면 얼마나 좋겠어.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바로 육체와의 결투, 나와의 결투, 이 땅 운명과의 그 결투, 이것을 선포하시고 여러분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가 나오죠.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지시를 받았을 때는 먹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뱀이 나오니까 이게 이제 제3자가 끼니까 이제 쳐다보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선악으로 쳐다보게 된 거예요. 선악으로 쳐다보게 되면 괜히 먹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설교도 똑같아요. 선악의 말씀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을 이렇게 좀 쪽쪽 쪼갠다. 그래가지고 그걸 더 좋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생명나무는 그렇지 않거든요. 모두를 포함하고 은혜를 베풀고 주의 복음이 있고 하니까 하나로 만들거든요. 주님의 사랑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두리뭉실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선악으로 이제 나누어서 딱딱 쪼개서 얘기를 해주면 굉장히 좋아해요. 선악으로 나누어 주는 거, 이게 3단계고요. 이게 2단계입니다. 그러니까 3단계 애굽, 광야, 가나안,
또 1단계 1층, 2층, 3층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딱 3단계로 나누고 그 다음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형님과 동생 이렇게 두 개로 딱 나누는 게 두 단계죠. 세 단계와 두 단계로 딱 나누면 이게 딱 말씀을 할 때 이게 탁탁탁 설명이 되니까 성경이 이제 딱 이해가 되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을 쓴 것은 어차피 3단계와 2단계를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쓴 거예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냐,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해서 요 단계들을 싹 없애버리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는 내가 살아있을 땐 계속 이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그러니까 밭도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요거요, 죽을 때까지 내가 안 죽으면 계속 있어요, 이 단계가. 근데 내가 죽잖아요, 이 단계가 사라져요. 그래서 좋은 밭 되는 거예요. 이 단계가 사는,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는 있는 거예요, 이 단계가. 그래서 이 단계를 설명해 줄 때는 듣기 좋죠. 이게 딱 이해가 되고 알겠죠. 그런데 좋은 반 얘기만 해서 쫙 덮어버리면 이제 이거는 두리뭉실한 얘기가 되잖아요. 안 되지. 그러니까 밑에서 우리가 볼 때는 3단계로 가는 거고요, 위에 하늘에서 우리를 볼 때는 하나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로 돼 있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선악과와 생명나무도 하나가 된 거죠. 형님과 동생도 하나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애굽, 광야, 가나안도 하나인 거죠. 이렇게. 자, 1층, 2층, 3층도 하나의 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나누어서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나누어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그게 이제 이 땅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해하고 나 자신을 발견해서 내가 항상 이런 자이구나, 그러니까 항상 육체로 사는 자이구나라는 거죠. 왜냐하면 선악과 먹으라고 했어요. 먹어도 돼요. 사실은 먹어도 되는데 이거 먹으면 선악으로 말씀을 알게 되면 네가 죽는 거야, 율법이라는 것이 너를 심판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인데, 하나님은 선악으로 먹어도 되죠. 먹었다고 해서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먹었어요. 먹었으면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또 주면 되거든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생명나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주면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면 끝나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 걸 왜 그렇게 말하면 먹으면 죽는 거야 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먹으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나누어졌을 때 정죄하는 거야 라는 그런 얘기예요. 나누어졌을 때, 선악으로 나누어지면 정죄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나무는 어때요? 정죄하지 않죠. 생명이니까. 그래서 선악으로 먹으니까 실제로 정죄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벌거벗었구나 처음으로 알은 거예요. 그전엔 벌거벗은 걸 몰랐는데 처음으로 벌거벗은 걸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옷 입는 게 있었구나, 나는 벌거벗은 거구나, 옷 입는 것과 벌거벗은 것의 차이를 알은 거예요. 그래서 옷 벗었으니까 내가 악하구나, 내가 이거 어둠이구나, 내가 지옥 갈 자식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선악으로 딱 먹으면, 말씀을 선악으로 딱 먹으면 벌써 딱 구분이 돼요, 천국과 지옥이. 근데 사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다 사랑하셔서 다 천국 오기를 원하시죠.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창조할 때도 하나님이 하셨죠. 십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 우리를 다 구원하신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다 사랑하시고 다 구원한다는 말이 맞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선악과를 자꾸 먹어버린단 말이죠. 내가 땅의 운명대로 자꾸 선택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내가 육체대로 자꾸 살아간다는 거죠. 그럼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가 사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자가 된단 말이죠. 그거를 성경에서는 교만이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천사도 교만해서 사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다 그러냐, 다 육체에 걸려서 그런 거예요. 육체에 걸려서, 땅의 운명에 걸려서 그런 거예요. 이걸 벗어낼 줄만 알으면 구원이에요. 이것만 벗어낼 줄 알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마라, 자존심 세우지 마라, 승질내지 마라, 욕심 부리지 좀 마라, 정욕적이지 마라, 탐심을 부리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음란하지 마라.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 건, 거짓말하지 마라, 자꾸 얘기하는 것은 이거를 육체를 벗어내야 된다. 너 땅으로부터 태어났던 너의 운명이 있어. 그거 자꾸 너 그대로 살지 마. 이거 자꾸 네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네가 바뀌어야 돼.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돼. 운명이 바뀌어야 돼. 네가 운명이, 그러니까 육체에서 영으로 바뀌는 거니까 얼마나 바뀌는 거냐, 이게 완전히 땅과 하늘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하늘에서 태어났다라는 걸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났다, 하늘에서 다시 태어났어. 그걸 거듭났다라는 단어가 하늘에서 다시 태어났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우린 태어났잖아 한번. 그러니까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야 돼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자, 육체라고 하는 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자, 그거부터 성경이 쓰여진 거예요. 이제 성경 안 쓰려고 했는데 창세기 3장 때문에 성경을 쓰게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다 뭘로 이루어졌겠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벗겨내려고 성경 쓴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예. 그게 육체라고 나는 설명을 한 거고, 그 육체를 벗어내야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찢으시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요. 육체를 찢으러 오신 분이. 그래서 휘장이 찢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휘장을 찢는 거고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찢어야 길이 열리니까, 길이 열려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사람이 그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려면 이걸 막아놨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휘장이 찢어지기 전까지는 막아서 도저히 못 만나요, 하나님을. 그래서 이걸 찢어야 이거 만나는데, 그 찢는 것이 십자가라고요. 그래서 이걸 열어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열어놨으니까 이제 우리는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안 걸어가. 또 사람들이 주님을 안 사랑해, 말씀을 안 사랑해. 사람들이요, 육체가 좋다는 거야. 계속 육체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선악과 먹고 그냥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계속. 누가 말려 그거를. 제발 스스로 좀 말려주세요. 스스로 이것 좀 말려주세요. 참, 이래야 주님 만나지. 이해가 되겠어요? 그게 창세기 3장이라고요. 창세기 3장 때문에 성경 전체가 쓰여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때문에. 3장 전에는 성경 쓸 이유가 없잖아요. 맞죠? 3장 전으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뭐 수만 년을 살아왔다면 뭐 성경 쓸 이유가 없죠. 성경 없이 우린 살아가죠. 지금도 에덴 동산에서.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 3장 때문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막아놔서 거기 생명나무를 못 먹게 된 거예요. 못 먹게 된 거를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먹도록 다 길을 열어놨네. 가서 따먹기만 하면 되는 거야, 생명나무를. 교회 와서 말씀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사람들이 말씀도 그냥 그러니까 하나의 행사처럼 하는 거야. 자기 종교 문화 행사처럼 그렇게 와서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하니까 이건 진짜 예배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돼라고 하는 건, 말씀을 네가 깨달아야 돼. 네가 말씀이 깨달아져서 네 속에 진짜 사무치도록 몸과 마음으로 이해될 때까지 그것이 돼야 돼. 이것이 네 속에서 체험이 돼야 돼.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냥 흘려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 안 듣는 거랑 듣는 거 똑같아. 그거는 네 몸에서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진짜 믿음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무슨 말씀인지 성경을 아시겠죠? 성경이 쓰여진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을 통해서, 가정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있음이 증명된다는 거지. 그것이 이제 위로 몸이 혼이 영을, 영이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해시켜서 그것을 증명하고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 생명을 드러낸다는 말이죠. 그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에서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다면 뭔가 문제가 아직 있으니까 요거를 벗겨내고 자꾸 새 사람을 입자는 거예요. 자꾸 새 사람을, 속사람을 자꾸 입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육체를 벗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육체적인 창세기 3장의 일이 창세기 4장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가인과 아벨 사건이에요. 가인과 아벨. 그래서 가인이 바로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바로 창세기 4장에 어떻게 해요? 직계 아들이잖아요. 직계 아들. 그러니까 아담의 직계 아들이 첫 번째 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직계 아들이 무슨 일을 저질러요? 두 번째 낳은 아벨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악과 먹은 자의 열매란 거죠. 선악과 먹은 자의 열매는 뭘로 나타난다? 살인으로 금방 나타난 거예요. 살인으로. 그래서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니까 이제 누가 나타나야 돼?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직계 아들한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직계 아들한테 나타나요. 왜요?
구원해 주려고 나타나는 거예요. 대신 구원해 주긴 구원해 주는데 회개시키는 거예요. 구원하긴 구원해 주는데 회개시키는 거예요. 이게 똑같죠.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신 것은 우리에게 그냥 너 다 구원이야 라고 하지 않고 회개하면 구원받아 이렇게 하잖아요. 회개하면 구원받아. 자, 가인이 하나님의 이제 음성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합니다. 아, 내가 두렵습니다. 누가 날 죽일 것 같습니다. 율법이 죽이는 거죠, 자기를. 그리고 형제를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다 형제 자매들만 살잖아요, 그죠? 형제를 죽였으니까 형제들이 나를 죽일 겁니다 라는 그런 얘기죠.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가인이라는 사람이 아벨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요. 그게 가인이 첫째 아들이에요. 그걸 형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둘째 아들을 동생이라 그래요. 동생이 온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 죽이고, 그 다음에 가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는 게 아니고, 아벨이 죽었으니까 셋이라는, 아벨 대신에 셋을 주었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아벨과 셋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데 못 만들게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셋이라는 아들,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낳았다. 그러니까 셋이라는 아들이 아기들을 낳으면 아벨이 낳는 거죠. 이해가 되겠어요? 아벨은 자식 없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벨 대신으로 셋을 주었고, 그 셋이 아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 우리를 첫째 아담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그러고, 이 두 번째 아담이 죽고 마지막 아담이 되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그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열매가 나오게 돼 있다.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를 보니까 너 육체적인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를 자꾸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를 제거해야 된다. 그러면 영으로 살게 돼 있다. 그것이 회개다. 날마다의 회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자, 육체가 됨이라 라는 말이에요.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랬습니다. 노아 한 사람이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착하게 살았다 악하게 살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항상 악하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요. 이 말은 원래 원어적으로 보면 천사와 사람의 결혼입니다. 그러면 돌연변이가 나타나게 돼 있고 그게 네피림이다. 이렇게 거인, 장성한 자, 큰 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내가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서 여전히 거인이 있어요. 내가 커져 있다. 이게 네피림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요, 육체라는 겁니다. 육체.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 너의 육체가 아직도 살아있다. 말씀은 계속 듣고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은 계속 듣고 있는데 사람의 딸이 네 속에서 계속 살아나 있어. 그러면 둘이 돌연변이를 만들어낸다고요. 그래서 말씀은 듣는데 너는 살아있어. 그러니까 네 속에서 날마다 돌연변이가 나타나. 그게 네피림, 육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육체는 아무리 교회 일을 많이 해도 그건 악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건 악한 일이라고. 아무리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얘기해도 그건 다 악하다고 그런다고요. 어떤 사람이 전도 열심히 하고 막 그냥 부흥에 열심히 인도하고서 죽었다잖아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그런다잖아요. 네가 했던 모든 것이 다 무효 그런다잖아요. 네가 했던 모든 것이 다 무효, 하나도 기록된 것이 없다 그랬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났어요. 실제로 살아나가지고 이 사람이 그때부터 모든 것을 다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자기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 갔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그런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자기는 열심히 했어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잘 들어서 잘 해야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내 열심을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성경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뜻이 있다. 하나님 아들의 뜻은 이거다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했어요. 뭐예요?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와가지고 교회 세우는 거예요. 그거밖에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 가정생활도 교회생활 안에 있는 거예요. 가정생활들도 사람들이 막 자기 자식 그러면서 자기 남편 뭐 그러면서 막 이러면서 막 그냥 자기들 뜻을 하는데 교회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은 안 돼요. 그건 하나 많아야, 그 가정 그 하나 많아야. 그거 교회 생활 안에 가정 생활이 아름답게 돼야지. 교회 생활 안에, 그러니까 교회 생활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와가지고 교회 세우려고 한 거예요. 자, 아니 가정생활, 가정은 안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지. 근데 잘 생각해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다른 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가정을 다 세웠어요. 이 세상 사람들도 다 가정을 세운다고요. 이해가 돼요? 이 세상 사람들도 가정을 다 세워서 뭐 하여튼 뭐 지지고 볶고 다 살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거는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가정을 세운 게 아니고. 잘 생각하세요. 가정은 세상도 다 세워요. 그냥 살아있으면 세워지는 거야, 그게 가정은. 근데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와야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얘기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해야 된다. 그 말은 성령님을 잘 알아야 된다. 교회를 잘 알아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요게 답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그 말은 성령님의 뜻대로 해야 돼. 교회 뜻대로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가정생활도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너의 생활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아름답게 생활해야지, 잘해야지. 물론 잘해야지. 그렇지만 교회 생활을 무시하면서 네가 가정생활이나 다른 걸 했다? 그거는 큰 의미가 없다. 그건 세상 사람들도 가정생활 다 잘해. 가정생활 진짜 아름답게 잘 생활해요. 행복하게 잘 살아요. 그런데 교회 생활은 못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생활은 성령이 와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와야. 그게 교회 생활이라는 거예요. 독특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입니다. 이 성경의 중심, 교회를 위해서 살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성령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여러분한테요. 그러니까 육체를 벗어내라. 왜? 육체는 항상 악하게 살 수밖에 없다. 이건 나쁜 짓을 해서 악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이 하나님과 반대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항상 하나님과 반대 생활을 한다. 너희들이 열심히 바벨탑을 세우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무너뜨려야 돼. 너의 육체가 살아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들었지만 이것은 계속해서 악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 안 들었으면 세상에서 악한 일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너의 육체는 교회 안에서 악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 네피림이라는 돌연변이가 나타나. 네 속에서 돌연변이가 나타날 거야. 자, 천사와 사람이 결혼하면 반드시 돌연변이 나타나지. 이해가 되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그거를 영적으로 보자는 말이에요. 영과 육체가 합치면 반드시 돌연변이가 나타나게 돼 있다. 그런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세상 애굽에 속한 말씀이 섞여버리면 반드시 이거는 돌연변이가 나타나게 돼 있다. 그래서 육체, 네피림, 악한 생각, 이것은 항상 네 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거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된다. 교회 다녀도 그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왔잖아요. 이제 우리는 악한 생각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벗어나기, 너 자신을 벗어내는 방법이에요. 이게 벗어난다. 뭐예요? 말씀을 듣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되 밭을 갖다가 갈아엎어야 된다.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 좋은 밭 되면 반드시 씨앗은 자라나게 돼 있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히는데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다. 네, 성령의 열매는 어디를 위해서 살게 돼 있다고요? 교회 안에서 열매를 맺게 돼 있다. 교회 안에서 열매를 반드시 맺게 돼 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 이상한 거죠. 뭔가 교회는 나오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거죠. 왜? 성령의 열매가 맺지만 성령은 반드시 교회와 하나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교회와 하나 되어 있어요. 이거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반대는 뭐예요? 육체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제거하는 것을 밭을 갈아엎은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좋은 밭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7 귀신이 있는 사람도 있었죠. 7 귀신을 몰아내면 7 영 대신 예수님이 오시게 되고 7 영 대신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7 영의 귀신이 떠나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밭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꾸 자라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자꾸 자라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육체적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